요한복음 6장 53절로 5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사랑을 고백할 때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입니다. 자녀들이 유치원 보내고 또 학교 보내고 그랬을 때 집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 내가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 부를게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예쁜 율동을 하고 노래를 부를 때 엄마 아빠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와 같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 받으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이렇게 찬양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눈으로 좌우에 계신 형제자매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성도님 사랑하시면서 축복합시다. 오늘 우리 은선이 성도님 따님들 보영자매가 지난번에 결혼했는데 우리 만기 형제하고 보영자매 새신랑 신부가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군지 잘 모르죠? 잠깐 일어나서 인사해 보세요. 신랑 새신랑 신부. 이제 만기 형제 보영자 신혼여행을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당신이 만드신 땅에 또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 또 구약시대 내내 많은 선지자와 율법을 통해서 바로 그 약속한 그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당신이 창조한 그 존재들 또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당신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존재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참 벅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 보면 그 사람들을 그 만나시는 모습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사랑스럽고 한편으로는 너무 더 안타깝고 그러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를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했어서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또는 우리가 오늘 주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베스다 들판에서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먹을 것도 이렇게 먹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그저 병 고쳐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도 다 귀한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우리의 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영적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과 영으로 하나님과 사람은 늘 교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었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구약에 보면 다 외형적이고 물리적이고 물질적이고 어떤 가시적인 그런 수준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전쟁에 승리하고 또 많은 어떤 물질을 획득을 하고, 그러나 그것은 다 그림자고 비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만나려면 바로 사람의 본질이,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실 때에 흙으로 육체를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이 되게 하셨다. 영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셨다. 왜? 하나님 당신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영으로 만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보이고 들리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무슨 열등감을 느낀다든지 부족함을 느낀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내 영의 하나님을 모시고 내 영의 하나님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그게 바로 영생의 삶이에요. 그러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도 참된 평안이 임하고 육체에도 참된 기쁨이 임하고, 그리고 그 생명과 복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그 생명과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이 모든 것을 깨뜨렸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래서 그저 육체적 삶, 세상적 삶, 그저 육체적인 감각과 세상의 부귀영화가 전부인 줄 알고, 또 하나님을 만나더라도 그냥 그 수준에서밖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러한 죄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영이 다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복으로 누리는 이러한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지금 베세다 광야에서 그 굶주린 한 2만 명이나 되는 그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굶주림을 채워주십니다. 그들이 거기서 막 마음이 흥분했어요. 야, 진짜 저분 대단하다. 저분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아니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2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을 먹이는가? 이런 능력이라면 야, 정말 메시아가 되고도 남는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도 남는다.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아무리 어떤 최고의 삶을 바란다고 해봤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세상 구경 많이 누리는 거예요. 그거 채워주는 사람이라면 최고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러지 않습니까? 다
무슨 경제 문제, 뭐 민생 문제, 그래가지고 그걸 해결해주는 어떤 지도자가 나오기를 바라고 그것도 해결해줄 것 같은 사람이 나오면은 그를 추앙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육체적인 문제 해결받고 아무리 육체적인 본능과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취한들 그것이 사람의 본질인 영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가져본들 공허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곧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오병이의 이적을 베풀고 그들이 어떤 먹는 문제가 이렇게 해결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막 추앙하고 그들이 마음 막 들떠가지고 흥분했을 때 예수님께서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이 먹는 문제 때문에 먹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진짜 먹어야 될 떡은 너희가 진짜 먹어야 될 음료는 잠시 배를 채웠다가 또다시 굶주림을 일으키는 그러한 육체의 양식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영혼이 원하는 진정한 양식이 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이고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막 흥분해 있던 그 군중들이 한순간에 싸늘해지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저런 소리를 하는가? 자기 살을 먹으라고? 자기 피를 마시라고? 이게 무슨 해리망측한 소리인가? 그러면서 다 예수를 떠나갔다고 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이 있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입니다. 곧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셔서 정말 그들의 영을 살리고 그 안에 당신이 이제 구주와 왕으로 즉 하나님으로 들어오시려고 그런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려고 이 세상에 사람을 오신 거예요.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너에게 필요한 하나님인데 지금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고 있구나. 너희의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으로 살게 되면 지금 너희가 기뻐하는 이런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게 영생이다. 나는 너에게 그 영생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죄인들이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고 그 영에 하나님을 다시 영으로 이렇게 모시려면 먼저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내내 그 죄가 어떻게 해결되어져야 될지를 계속 말씀하셨고 계속 비유와 모형으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첫사랑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늘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았어요.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아무런 거기에는 부족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신데 무엇이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의 기수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 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길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피의 제사를 드려라. 피를 가지고 나와라. 그러면 그 피를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원리죠? 이게 대속의 원리입니다. 나는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사람에게 필요한 건 먹고 입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애정도 아니에요. 세상 부귀영화도 아니에요. 사람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나의 창조자,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스스로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피입니다. 피. 피를 가지고 나와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그래서 그들의 아들 가인과 아벨도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은 피의 제사를 드린 아벨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자기 노력, 자기 열심의 산물로 하나님을 만나보자 자기의 그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가인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 이후로 계속 성경은 한결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도 물심판 후에 그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번제단을 쌈으로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저기서 내 백성을 이끌어 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사건 아닙니까?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면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그 입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출애굽할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낸 다음에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서 아예 하나님 만나는 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그 안에 제사법이 있습니다. 자, 너희는 이제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성막을 만든 다음에는 나를 만나러 이리로 와라. 그때 반드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 희생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이 성막 가장 깊은 곳 지성소로 들어와서 대제사장이 나를 만나라.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바로 성막 짓는 법, 제사법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그 성막을 짓게 하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요. 너의 생명은 나야. 너의 힘도 나야. 너의 사랑도 나야. 너는 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사람들아, 내가 너의 생명이라. 내가 너의 힘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며 이렇게 하나님을 욕보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 뭐가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먹을 거 던져주고 그저 문제 해결해주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에게 필요한 건 나야. 그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반드시 무엇이 먼저 흘려져야 되느냐? 피가 흘려져야 된다. 그 피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들어오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구약시대 내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잃어버렸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그게 바로 피의 길이다. 피가 흘려질 때 그 피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오신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왜 피가 먼저 흘려져야 되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없어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죄 사함의 표가 필요한 겁니다. 바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짊어지고 사망한 증거, 그 밖으로 흘려진 피를 하나님께 보일 때에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죄값을 대신 치른 증거, 그 죄값, 그 피값이 죄값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이제 우리를 만나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구약의 배경을 깔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구약에 무수하게 그 성막과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고 흘려진 그 짐승의 피는 다 모형이니 그 실상은 바로 우리의 참된 유월절 양, 우리의 구주 예수의 피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침례 요한의 글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들어오시려는 그 뜻, 그게 아버지의 뜻인데 그 뜻을 이루시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런 세상을 보시고 그런 사람을 보실 때 정말 나의 사랑을 저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나의 생명을 주고 싶은데 그 가로막혀 있는 그 죄의 벽 때문에 주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셨고 주님은 하루빨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원한 하나님, 나의 영원한 구주, 나의 영원한 생명과 사랑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답답한 마음을 간혹 표현하십니다.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바로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시는 죽음을 놓고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의 말씀도 그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에게 생명이 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먼저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의, 이생의 자랑을 쫓아 하나님의 법을 무수히 다 범한 그 죄 하나하나는 다 사망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원죄와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와 행위로 지은 죄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그 몸에 다 짊어지시고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한 몸으로 다 받으시는 그 고난을 통하여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성소와 제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두꺼운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휘장을 열어 젖히고 그 안에 그 법궤에 그 피를 뿌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그 휘장이 어찌 되었습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것은 곧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니라. 그런데 그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져 물과 피를 다 쏟아지는 그 순간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쫙 갈라짐으로 이제 그 예수의 피를 힘입는 자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피 뿌림 받은 자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제 내 영혼에 하나님을 모시고 늘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당신이 우리의 영원한 속죄제물 되어 흘리신 그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사하셨고 믿음으로 그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 피는 내 영혼에 뿌려져서 내 영혼이 살아났고 거룩함을 입었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거룩한 지성소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오르신 다음에 아버지께 구하여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이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구주를 믿는 자마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져서 내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사함받고 예수 부활 생명으로 내 영이 살아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 그 하나님을 성령으로 그 예수님을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성령으로 하나님을 내 영혼에 모시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시려면 반드시 먼저 피가 흘려져야 돼요. 이와 같은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2000년간 온 세상을 한 바퀴 지금 돌았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어 그 나의 하나님 내 구주 예수를 성령으로 내 영혼에 모신 자는 그때부터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새로운 기쁨, 새로운 평안, 새로운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늘 교제하면서 내 영에서 예수님을 영으로 날마다 교제하면서 일어나는 하늘의 기쁨이요, 하늘의 능력이요, 하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았잖아요. 부러운 게 없었잖아요. 두려운 게 없었잖아요. 영이 살아나니까
육체적인 어떤 본능적인 감각이 아니라 잠시 쾌락을 누리다가 또다시 갈증에 빠지는 그러한 세상적 기쁨이 아니라 내 영이 살아나서 내 영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내 영이 하나님을 생명과 사랑과 능력으로 누리는 내 영의 감각이 살아나니까 먹고 있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세상 부귀영화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그러한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이 날로 발전해 가야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살수록 세상과 나는 간보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그러한 그리스도로 날마다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내 문제 해결사 정도로만 경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깊은 교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다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찌보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늘 주님께 고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런 육체적 수준, 어떤 세상적 수준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의 수준에서 예수님의 좀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심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깊은 교제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은 언제 오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듯이 이제는 그 사랑을 내가 이제 아는 좀 성숙한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피 흘림으로, 이제는 내가 희생함으로 나를 통해서 한 가정에, 나를 통해서 한 목장에,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나를 통해서 한 민족에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예수의 피가 흘려져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처럼 이제는 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2000년 동안 이 세상 한 바퀴를 돌 때에 반드시 예수님이 그 민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영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 그 가정을 위해서, 누군가 그 민족을 위해서 피 흘리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올 때 저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목이 잘리면서 피 흘리는 순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들어오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의 피가 흘려짐으로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처럼 그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사랑을 깊이 아는 자는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그 피 흘린 길, 그 희생의 길. 그래서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한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을 위해서 피가 흘려져야 된다면 주여 내 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피를 흘리겠습니다. 물론 이 피는 꼭 물리적인 피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물리적인 피도 흘려야 되죠. 피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목숨이죠. 피라고 하는 것은 진실함이죠. 피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챙기지 않는 완전한 희생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다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그 피의 고난과 그 피 흘려주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생명, 나의 사랑으로 들어오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를 즐거워하고 예수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가정이 복음화가 되기 위해서, 어느 한 목장이, 우리 교회 주신 사명,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원형 공동체,
아니 세상에 어떤 이런 공동체가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 것 챙기지 않고 서로 챙겨주려고 하고 서로 희생하려고 하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은 이기심과 자기 중심주의와 귀찮음과 자존심과 이런 것들이 여전히 부글부글 드러나는 그곳에서 그러한 모든 죄악을, 그러한 모든 허물을 내가 대신 끌어안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더 섬기지 못했습니다. 저 형제 자매의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그 피 흘리는 그 희생 어린 그 섬김과 오래 참음과 용서와 용납과 끌어안음과 필요하다면, 물질도 필요하다면, 내 시간도 필요하다면, 내 자존심도 필요하다면, 내 목숨까지도 내주어서 한 영혼에게 예수가 들어갈 수 있다. 우리 목장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주여 내가 피 흘리겠사오니, 내가 희생제물 되겠사오니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한 사람이 있으므로 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고 한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한 목장이, 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 예수의 고난이 있으므로, 예수의 피 흘림이 있으므로 우리는 예수를 먹고 마시어서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의 생명, 나의 왕으로 모시어서 우리가 예수를 누리고 기뻐하고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은 누군가 우리를 먹어야 됩니다. 이제 내일은 누군가 나를 먹고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깊은 마음이 교감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나를 피 흘려 주셨듯이 이제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제 예수의 길이 나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피 흘려야 되는 길, 희생의 길, 이건 억지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주님과 날마다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렇게 살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어지고, 그리고 멀리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목장에서부터 그 서로 드러나는 그 허물과 연약함과 그 이기적인 모습과 그 악독과 거스름과 불순함과 이런 것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한 모든 허물을 끌어안고 주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영혼에 깊이 임재해 주십니다. 주님은 낮은 곳에 임하시는 분입니다. 사절의 기도를, 대속의 기도를 드리는 그 영혼에 주님은 임재하셔서 주님의 깊은 마음을 함께 나누어 주십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이제 그러한 희생의 삶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이 많지 않고 은사가 많지 않아도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아는 한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피 흘려 주셨듯이 내가 이제 피 흘리는 섬김과 피 흘리는 희생을 통해서 이 한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이 한 가정 공동체, 우리 목장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나아가 저 열방에까지 이제 예수님의 그 길이 이제는 나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